오늘은 우리 하우스 리포트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85페이지부터 395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이 끝나는 데까지고요. 오늘은 24장, 25장 묶여서 인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 24장, 그 중에서도 전반부를 보려고 합니다. 24장 전반 보면 24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보고요. 그 다음번에 32절부터 5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1절까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문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지난주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처음 1절, 2절은 오히려 1절, 2절은 그 지난주하고 연결되는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3절부터 오늘 부분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3절은 이제 재난의 징조라고 보통 성경에 이제 되어 있는데,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계속 연결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강조점이나 주제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재난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히 도망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도망. 이 둘 다 재난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 주제에서도 살피고 있는 것처럼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주제고, 두 번째는 이제 도망이라는 주제하고 관련지어서 말씀을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8절에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재난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난. 왜냐하면 우리 본문에는 이제 재난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우리 하우머스의 390페이지를 보시면, 하우머스 마태복음 39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이제 맨 아래에서 둘째 줄부터 좀 읽어볼게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런저런 전쟁이나 전쟁의 소문을 마지막을 낳는 산고의 시작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산고라고 합니다. 산고. 예수님의 묵시적인 언어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왔다. 불행히도 그들은 때때로 이런저런 전쟁을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에 종말을 가져오기 위해서 싸워야만 하는 전쟁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왔고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묵시적인 언어를, 곧 그 나라가 지정하는 급진적인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극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어떤 전쟁을 정당화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하우머스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산고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산고의 시작. 왜 그러냐 하면 성경 본문에서 우리나라도 어떤 말이 한 가지 의미를 갖지만 다의적인 말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전혀 상반되는 개념의 말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사과하면 과일 사과도 되지만 뭐 사과하는 거 이런 것처럼 전혀 상반되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재난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셨을 때 우리말로는 재난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말은 사실은 산고로 번역될 수도 있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재난하고 산고는 분명히 그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재난은 무조건 말 그대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재난은 득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재난은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것이 안 왔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것이지 재난은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산고는 의미가 다르죠. 산고 역시 극심한 고통을 나타낸다는 데 있어서 재난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나 산고는 재난과 같지 않죠. 왜 그렇죠? 산고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산모도 나는 그냥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 전혀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거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고통을 그냥 빨리 끝내달라 라고 말할 산모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죠? 산모는 그 고통 중에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잘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아픈 건 맞아요. 아픈 건 맞지만 아픔을 통해서 아이가 잘 태어나길 바래요. 내가 덜 아프고 아이가 건강하지 않게 태어나는 걸 바라는 산모는 아무도 없죠. 내가 좀 더 아프더라도,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되기만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산고인데,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재난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산고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산고의 시작.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질까요? 인내가 중요한 겁니다. 인내. 하워스도 이 장의 제목을 인내라고 달고 있잖아요.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왜? 재난이면 사실 인내할 필요가 없죠. 재난을 왜 인내를 해요? 재난이면은 그것을 피해야죠. 재난을 피해야죠. 그렇죠? 재난은 인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내해서 남을 게 없어요. 그러나 산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통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통들에 있어서 이걸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나에게 재난인가 산고인가? 이것이 나에게 재난인가 산고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TV 보다 보니까 소설가 김영하 씨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고통은 사람을 단련시키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뉘앙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고통은 사람을 단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은 오히려 사람을 녹슬게 하죠. 고통은 사람을 녹슬게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나에게 좋을 거야. 이 고통을 잘 참아내면 내가 더 강해질 거야 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은 사람을 녹슬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사람에게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극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인 거지, 그 고통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이 그렇게 성공한 것은 그들의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 고통 자체가 그들을 강하게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다면 그들은 더 좋은, 더 성공한 삶을 살았을 수 있겠죠.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고통 중에도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는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그 고통을 감내하다 보면 정말 강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군인들이 훈련하거나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게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그 고통스러운 걸 왜 합니까? 예? 고통이 그를 강하게 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걸 할 필요가 없죠. 고통이 그 사람을 녹슬게 하는 거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그렇잖아요. 뭐하러, 아니 계속 써서 왜 녹슬게 만들어요? 아주 깨끗한 상태로 전투에 임하거나 경기에 임하는 것이 낫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하나가 맞는 답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통이, 이 훈련이 나에게 유익하다, 아니면 이 고통이, 이 훈련이 나에게 그냥 재난이다, 산고다를 판단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도 조언을 할 때 어떤 한 가지 정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답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잠언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절대적인 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답을 제시하는 건 굉장히 미련한 행위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야, 힘들어도 그게 너를 강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야. 또 야, 힘들면 그건 너를 굉장히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 녹슬게 만들어, 그 힘든 건 너한테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라고 하는 건 역시 미련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는 사연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연. 뭐가 그렇게 힘든지, 왜 힘든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전해지기까지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야죠. 마음을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답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답이 우리 안에 나오겠죠. 뭐가 판단이 될까요? 아, 이건 재난이다. 아니면 아, 이건 산고다.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연을 듣고 나서. 사연을 듣기도 전에 나한테 재난에 대한 명확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 재난은 무조건 우리에게 안 좋은 거, 아주 고통은 사람을 아주 녹슬게 하는 거, 피폐해지게 만드는 거라는 답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산고 겪고 있는데, 잘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상황인데, 열심히 훈련을 해서 경기를 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고 힘든 거 하지 마. 너 녹슬게 하는 거야. 라고 대답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반대로 무조건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이 우리를 무조건 훈련시켜. 고통은 우리에게 무조건 유익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재난을 당하고 있어요. 재난. 아주 직장 생활에서 아주 막 갑질당하고 아주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고통입니다. 거의 너무 큰 고통이에요. 직장에서. 근데 그게 유익하다고 말해 너한테. 야, 그걸 잘 견뎌내봐. 그 부당한 상황을 네가 잘 겪어봐. 그럼 너가 강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야말로 정말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녹슬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는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고통이 나에게 유익한 것, 또는 고통이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판단이에요. 판단.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할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예수님께서 인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1절부터 14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는 15절부터 31절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강조점이 변해요. 자, 여기에서는 이 재난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 재난이 뭐예요? 산고예요. 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잘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잘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뤄야 돼요. 정말 인내를 온전히 이뤄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5절부터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입니다. 도망. 자, 도망은 뭐예요? 인내가 아니에요. 도망은 탈출하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도망은 빨리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망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분별이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재난에선 도망을 쳐야 돼요. 재난. 산고는 우리가 인내해야죠. 산고는 인내해야지만 재난은 도망쳐야 돼요. 거기에서 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단련시키거나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아주 녹슬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 재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난으로부터 빨리 탈출을 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여기에서 하우머스는 이 거룩한 곳,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의미를 십자가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393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하우머스는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십자가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십자가.
393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문단,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며 성전이시다. 그분의 십자가 처형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확실히 우주를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다. 그 황폐함이 예수님께서 묘사하시는 위기가 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라고. 좀 난해한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무엇이라고 이해했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말 그대로 이단이죠. 사이비고요.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로 인식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결코 이단과 사이비로 다가오질 않아요. 뭐라고 다가올까요? 교회로 다가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냥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가증한 곳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서 있죠? 거룩한 곳에 서 있다고요. 거룩한 곳.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이 될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결코 인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 인식돼요? 거룩한 곳으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인식될 때는, 저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구나, 아주 더러운 곳이구나, 저건 내가 도망쳐야 될 곳이다 라고 인식되고, 저건 이단이고 사이비다라고 인식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인식되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인식된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인식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라고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에도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우리는 교회로부터 도망쳐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교회로부터 도망을 쳐야 된다. 교회로부터. 그 말의 의미는 당연히 어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로부터 도망치라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런 교회로부터 왜 도망을 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교회로부터 도망을 치라고 했어요. 왜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으로 인식될 때 그것은 교회로 인식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단이고 사이비인 줄 알면서 거기를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데 이단이야, 내가 다니는데 사이비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다 어떻게 인식을 하고 다니냐면, 내가 다니는 것은 거룩한 곳이야, 교회야 라고 인식하면서 다닌다고요. 그런데요, 그것이 근데 단순히 단순히 이단 사이비 교회로 딱 명확히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히 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단과 사이비로 그렇게 규정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정통으로 되는 곳들도 많아요. 대체로 교회가 막 자꾸 힘이 없는데 막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할 때 이단으로 지목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커지게 되면 그건 이단으로 더 이상 도전받지가 않죠. 그리고 또한 교회들 중에도 이상한 교회들 많다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들. 여기서 당연히 제가 모든 교회를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중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면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다니면 안 되는 교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 다니면 안 되는 교회라고 써져 있질 않아요. 절대로. 정말 건강한 교회처럼 보이고, 이상 없는 교회처럼 보이고, 아름다운 교회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엔 우리가 딱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깨달음입니까? 우리가 그곳을 다니다가 여기가 지금 교회가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거다라고 그걸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네가 볼 때가 있다. 네가 보게 될 때가 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곳으로부터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것인데, 이게 뭘 담고 있어요? 거룩한 곳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쳐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거룩한 곳으로 생각되는 거기로부터 우리는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완전할 수 없어요. 모든 교회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악한 영의 침투를 받고요, 공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에는 분란이 있고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 거룩한 곳엔 거룩한 곳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거룩한 곳, 이 교회의 예를 들어 지도부, 핵심,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들,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된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악한 영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악한 영들과 교회 안에서도 싸움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분란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될 때라고 하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교회 자체가 지금 교회가 아닌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단과 사이비급이야. 아니 근데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제도가 저기가 이단이고 사이비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너무 쉬운 판단이죠. 사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보이는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도망치라는 건 너무 쉬운 판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 분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그냥 아니 근데 이단,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고 사이비라고 믿으면서 다니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냥 교회라고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아니 교회가 아니다라고 딱 판단이 쓸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 교회는 아니다, 여긴 아니다, 이단도 사이비도 아니고 그냥 교회야. 근데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긴 아니다 라고 판단이 섰어요. 최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쵸? 근데 그 교회를 떠나는 현상도 언제나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어요. 왜냐면 정말 바른 교회를 떠나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신의 나태함, 자신의 불신으로 온전한 교회를 떠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 지금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교회를 성도가 떠나는 건 아픈 일이에요. 마음 아픈 일. 뿐만 아니라 그걸 자신의 어떤 나태함과 불신으로 떠나게 되는 건 너무나 아픈 일이죠. 그거를 지금 이 메시지와 연결시켜서 미워하시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딱 판단에 섰어. 이 교회는 아니다. 그럼 그 교회를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나와야 되거든요. 도망쳐야 돼요. 정말이에요. 도망쳐야 돼요. 근데 계속 다녀요. 그냥 왜 다닙니까? 거기를. 아니 그 교회가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니까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교회가. 근데 계속 다녀요. 그냥 아닌 걸 알면서. 왜? 아니 내가 여기에서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갖고 오래 뭐 친구들도 있고 정도 있고 인간관계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다닌다고. 그냥. 여러분 그거 자체가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우리 인생에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냥 교회가 내 취미생활 같은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냥 내 취미생활 같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네. 뭐 의사 자격증이고 뭐가 없고 실력도 없고 아주 그냥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아니야. 여기는 병원이 아니야. 여기는. 근데 간호사랑도 내가 좀 친해졌고 같이 환자들하고도 내가 친하고, 응?
여기 오면 그래도 음악 소리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냉난방 잘 되고 그래서 그 교회를 계속 그 병원을 계속 다니시겠어요? 그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입증하고 있는 거냐면 내 병 고치는 이 사안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죠. 병원을 다니는 데 있어서 내 건강을 유지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입증하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가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을 봤는데 뭐 가서 찬양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좋고 야유회도 가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다니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면 그냥 도망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단호하죠. 너는 거기를 뒤돌아볼 것도 없이 도망쳐라. 네? 거기 좀 가지러 갈 것도 있고 거기에 잠깐 내가 성경책 두고 왔는데 교회에 목사님하고 오래 알았는데 인사라도 그래도 우리 속장님은 참 좋은 분이셨는데 마지막 밥 한 끼라도 그냥 도망쳐라. 즉각 드립다 도망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전반부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우리는 재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도망. 지금 교회가 막 무너져 내리고 있네. 지금 노래방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노래 부르는 거 좋다고 거기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노래방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노래 부르는 게 막 좋다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썩었는데 교회가 완전 그 교회가 딱 보니까 여기는 아니에요. 지금. 근데 너무 성가대의 찬양이 좋아. 그래서 앉아있어요.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은 도망쳐야 돼. 빨리 뒤도 돌아볼 것도 없이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곳이구나 여기가. 알아차려서 그냥 도망치라고요. 그 거룩한 곳이라는 그 곳에서 도망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산고가 찾아왔을 때는 그것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